성경 66권 영원한 구원의 대서사. 열왕기상 1장. 다윗의 황혼과 솔로몬의 즉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당당했던 기상은 사라지고 이제는 이불을 겹겹이 덮어도 몸의 온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노쇠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온 나라를 뒤져 아름다운 처녀 아비삭을 찾아냈고 그녀는 왕의 곁에서 수종을 들며 정성을 다해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왕의 기력이 쇠해지자 예루살렘의 궁전 안팎에서는 차기 왕권을 둘러싼 조용한 그러나 치열한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폭풍의 중심에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이었으며 용모가 매우 준수하고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부친 다윗으로부터 단 한 번도 책망을 듣지 않았을 만큼 총애를 받으며 자라왔고 형들이 죽거나 사라진 지금 스스로가 당연한 후계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군대의 실세인 요압 장군과 종교적 상징성이 큰 제사장 아비아달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여 내가 반드시 왕이 되리라고 선포하며 병거와 기병 그리고 자신을 호위할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세력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예루살렘 근처 에누로겔샘 곁 소엘렛 바위 옆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왕의 자녀인 자신의 형제들과 유다의 모든 신하를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인물들을 제외했습니다. 바로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 다윗의 용사들, 그리고 다윗이 마음속으로 낙점해 두었던 후계자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잔치는 단순한 친목 도모가 아니라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기습적으로 왕위를 찬탈하려는 정치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 위박한 상황을 먼저 감지한 사람은 선지자 나단이었습니다. 그는 아도니아의 거사가 성공할 경우 솔로몬과 그의 어머니 밧세바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나단은 즉시 밧세바를 찾아가 상황을 알리고 지혜로운 조언을 건넸습니다. 왕비님,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우리의 주 대신 다윗 왕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나단의 지시에 따라 밧세바는 곧장 다윗 왕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늙고 병든 왕 앞에 엎드려 절하며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내 주여, 왕께서는 일찍이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왕이 되어 왕좌에 앉으리라고 하셨나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에도 왕께서는 이를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 요압 장군을 초대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부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온 이스라엘이 이제 왕의 입만 바라보고 있나이다. 왕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어 죽게 될 것입니다. 밧세바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선지자 나단이 약속대로 왕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단은 왕에게 아도니아의 잔치 현장을 상세히 보고하며 질문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왕께서 진정 아도니아가 후계자라고 선포하신 것입니까? 왜 저와 브나야와 솔로몬에게는 이 일을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은 다윗의 잠자던 영성을 일깨웠습니다. 비록 몸은 노쇠했으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다윗의 의지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다윗은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다시 불러들여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리고 군사령관 브나야를 소집했습니다. 왕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솔로몬을 다윗 자신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샘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온샘은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이던 에누로겔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뿔나파를 불며 환호했습니다. 솔로몬 왕 만세. 백성들이 피리를 불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땅을 울릴 정도로 거대하게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의 손님들이 잔치를 마치고 일어서려 할 때 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압 장군이 나팔 소리를 듣고 당황해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달려와 급보를 전했습니다.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사독과 나단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는 이미 왕좌에 앉았으며 왕의 신하들도 모두 그를 축복하였나이다.
이 소식에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자들은 공포에 질려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도니아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성막으로 달려가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제단 뿔을 잡는 것은 생명을 보호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소식을 듣고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솔로몬의 명령으로 아도니아는 제단에서 내려와 솔로몬 앞에 엎드려 절했고 솔로몬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지혜의 왕 솔로몬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위에 그 서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왕국의 정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 다윗은 이제 자신의 지상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솔로몬을 불러 곁에 앉히고 한나라의 군주이기 이전에 믿음의 선배로서 인생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장엄한 선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그 길로 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한다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는 다윗 가문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영적인 권면을 마친 후 솔로몬이 직면할 현실적인 정치적 숙제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남겼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평생을 함께했으나 통제할 수 없었던 칼, 요압 장군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요압은 태평성 때에도 전쟁의 피를 흘린 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명령 없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잔인하게 살해하여 다윗 왕조의 토덕성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의 지혜를 믿으며 그 백발의 노병이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엄히 일렀습니다. 반면 피난길에 자신을 극진히 대접했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하라고 당부하며 은혜를 잊지 않는 왕의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비열하게 저주했던 베냐민 사람 시므이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대처하여 그의 죄를 반드시 물으라고 유언했습니다. 다윗 왕이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장사되자 이제 솔로몬의 어깨 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왕국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다윗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잠잠했던 권력의 불씨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찾아가 낮은 자세로 엎드렸습니다. 그는 본래 왕위가 자신의 것이었다는 교만한 마음을 내비치며 다윗 왕의 마지막 수종자였던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밧세바는 이 요청의 정치적 위험성을 간과한 채 솔로몬에게 이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노련한 정치가이자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속내를 즉시 꿰뚫어 보았습니다. 선왕의 후궁이나 수종자를 취하는 것은 곧 왕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이 행위를 명백한 반역으로 규정하고 브나야를 보내 그를 처단함으로써 왕권을 위협하는 첫 번째 싹을 잘라냈습니다. 아도니아의 처단은 연쇄적인 숙청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그 직무에서 파면되어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엘리 가문에 내렸던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은 자신의 종말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막으로 달려가 제단 뿔을 잡고 생명을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무고한 피를 흘린 죄는 결코 제단조차 보호할 수 없다는 단호한 정의를 세웠습니다. 브나야는 제단 곁에서 요압을 쳐 죽였고 이로써 다윗 왕가에 머물러 있던 살인의 피에 대한 저주가 씻겨나갔습니다. 솔로몬은 요압 대신 브나야를 군사령관으로 아비아달 대신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세워 자신의 통치 기반을 견고히 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는 시므이였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주하며 절대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가택 연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이 경계를 넘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였습니다. 시므이는 왕의 처사가 지당하다며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 시므이는 도망친 자신의 종들을 잡기 위해 가드로 내려가 경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솔로몬은 시므이를 소환했습니다. 왕은 시므이가 스스로 맺은 맹세를 어겼음을 지적하며 그가 다윗 왕에게 저질렀던 모든 악행을 스스로의 머리로 돌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시므이 역시 브나야의 칼 아래 쓰러졌습니다. 이로써 다윗이 유언으로 남겼던 모든 정적들이 정리되었고 성경은 비로소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피해 숙청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고 거룩한 왕국이 출발하기 위한 필연적인 정화 과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의 간구와 하느님의 지혜. 정적들을 정리하고 나라를 견고히 세운 솔로몬은 이제 이방 국가인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으며 대외적인 입지도 다져나갔습니다. 그는 바로의 딸을 맞이하여 다윗성에 머물게 하였는데, 이는 당시 이스라엘의 국력이 주변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솔로몬과 백성들은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무엇보다父친 다윗이 사랑했던 여호와를 진심으로 사랑하였으며 그의 법도를 따르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가장 큰 산당이 있는 기브온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솔로몬은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전무후무한 신앙의 결단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적인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젊은 왕의 절박하고도 지극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간절한 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기브온에서의 밤, 여호와께서 꿈속에 나타나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 질문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도 두려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부귀나 장수 혹은 원수들의 멸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父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며 수많은 주위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과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의 권위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겸손한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흡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약속하시며, 만약 솔로몬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끝까지 지킨다면 그의 날을 길게 하겠다고 축복하셨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언약궤 앞에서 감사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초자연적인 지혜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증명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두 창기가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상황은 매우 난처했습니다. 한 집에서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한 여인이 밤중에 잠을 자다가 실수로 자기 아이를 깔아 뭉개어 죽게 되자 상대방이 잠든 사이에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증인도 없고 물증도 없는 상황에서 두 여인은 죽은 아이는 상대의 것이고 산 아이는 자기의 것이라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궁전 안의 신하들은 이 복잡한 감정 섞인 송사를 왕이 어떻게 해결할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시퍼런 칼날이 왕 앞에 놓이자 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인에게 주고 반은 저 여인에게 주라. 이 잔혹해 보이는 판결은 인간의 가장 깊은 본성인 모성애를 자극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주여, 산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반면 가짜 어머니는 시기심에 눈이 멀어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며 잔인한 동의를 표했습니다. 솔로몬은 즉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 아이를 저 첫 번째 여인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이 명쾌하고도 정의로운 판결 소식은 온 이스라엘에 퍼져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혜가 단순히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여 공의를 행하고 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솔로몬의 지혜는 전설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신적 지혜가 다스리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번영의 정점과 찬란한 지혜의 향연. 지혜로운 판결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솔로몬은 이제 내실을 다져 국가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이 구축한 정교한 행정 시스템과 그로 인해 누리게 된 유례없는 번영의 기록입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권위를 내세우는 군주가 아니라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여 나라를 효율적으로 경영한 탁월한 행정가였습니다. 제사장 아사리아를 비롯하여 서기관, 사관, 그리고 군사령관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왕의 곁을 보좌하며
국정의 안정을 꾀했습니다. 특히 전국을 12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관장을 두어 왕실의 식물을 공급하게 한 시스템은 국가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그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성경은 당시의 분위기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고 묘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유흥이 아니라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기근의 위협이 물러간 뒤에 찾아온 진정한 평화의 풍경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영역은 유브라 대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광활하게 펼쳐졌으며 주변의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치며 이스라엘의 권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실의 규모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웅장해졌습니다. 하루에 소비되는 밀가루와 짐승들의 양은 이 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강성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마국간에는 수만 마리의 말들이 가득했고 기병들은 왕의 전차를 보좌하며 국경을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의 진정한 위대함은 화려한 궁전이나 강력한 군사력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각기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다는 기록은 솔로몬의 지혜가 백성들의 가장 낮은 삶의 자리까지 평안의 온기로 채웠음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바다의 모래알처럼 넓은 마음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의 지혜는 당대 지식의 중심지였던 동양의 모든 현자들과 애굽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솔로몬은 단순한 통치자를 넘어 시대를 앞서가는 철학자이자 예술가, 그리고 자연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생이 깊은 성찰을 담은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였고 영혼의 울림을 전하는 1005편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지혜의 유황 솔로몬은 레바논의 거대한 백향목으로부터 담벼락에 돋아난 미미한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식물을 논하였고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찬란한 지혜의 향연은 국경을 넘어 온 천하에 퍼져나갔습니다. 천하의 모든 왕들은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지능을 한 번이라도 직접 듣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혜의 성소가 되었으며 그곳에서 나오는 말들은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고 삶의 도리를 가르치는 빛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이처럼 영적인 은혜와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 풍요와 인문학적 성취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눈부신 황금기였습니다. 사장은 바로 이 평화의 시대가 인간의 지략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의 지혜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장엄하게 선포하며 마무리됩니다. 열왕기상 5장 성전을 향한 거대한 설계와 평화의 동맹. 지혜로운 통치로 나라의 안팎을 견고히 다진 솔로몬은 이제 그의父친 다윗이 그토록 염원했으나 이루지 못했던 필생의 사업, 즉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나섭니다. 열왕기상 5장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이를 위해 솔로몬이 어떠한 외교적 역량과 행정력을 발휘했는지를 보여주는 웅장한 서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강성함과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열방에 퍼지자 다윗과 각별한 우정을 나누었던 두로 왕 히람이 먼저 사절단을 보냅니다. 솔로몬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히람에게 답장을 보내 성전 건축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솔로몬은 사방에 태평이 있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라고 고백하며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평화의 시대에 지어질 성전을 완공할 적기임을 역설합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 보고를 넘어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 대해 이르러 성취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영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에는 당시 최고의 건축 자재로 손꼽히던 레바논의 백향목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낼 수 있도록 요청하며 대신 그에 상응하는 식량과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실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왕 사이에 맺어진 조약은 고대 근동 외교사에 있어 매우 보기 드문 상호 존중과 협력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요청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두 나라 사이에는 평화의 약조가 맺어졌습니다. 이는 성전이 비단 이스라엘만의 집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협력을 통해 세워지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거대 인력을 운용하는 행정 시스템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3만 명의 역군을 선발하여 10,000명씩 교대로 레바논에 보냈습니다.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하고 두 달은 집에서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로테이션 방식을 도입하여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인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뜨는 자 8만 명,
그리고 이를 감독하는 관리 3,300명을 배치하여 건축 현장의 질서와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건축의 기초가 되는 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솔로몬의 철저함은 돋보였습니다. 그는 크고 귀한 돌들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삼게 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 그리고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 당대 최고의 기술자들을 총동원했음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백향목들이 바다를 통해 뗏목으로 운반되어 오고 산에서는 수만 명의 석공이 망치질 소리를 내며 돌을 깎는 풍경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비전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열왕기상 5장은 성전의 화려한 외형을 묘사하기에 앞서 그 기초를 닦는 과정에서 보여준 솔로몬의 치밀한 준비와 주변국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강조합니다. 지혜는 단순히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고 자원을 확보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현실로 구현해내는 실행력임을 솔로몬은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레바논의 향기로운 백향목과 정교하게 다듬어진 거석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질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하늘의 모형이 땅에 세워지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의 둘째 달인 15월에 드디어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건축물 중 하나인 여호와의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6장은 이 장엄한 건축 과정의 도면을 우리 눈앞에 펼치듯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의 가시적 상징이었습니다. 성전의 본체는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길이 약 27m, 너비 9m, 높이 13.5m 정도의 규모입니다. 성전 앞에는 낭실을 두어 입구에 권위를 더했고 벽에는 풋박이창을 내어 빛이 은은하게 들어오게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성전 벽 바깥쪽으로 돌아가며 3층 구조의 다락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락방들은 성전 본체의 벽을 파고들지 않도록 턱을 두어 설계되었는데 이는 거룩한 성전 본체에 흠을 내지 않으려는 치밀한 건축적 배려였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가장 놀라웠던 광경은 침묵의 건축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돌은 채석장에서 이미 완벽하게 치수에 맞춰 다듬어진 채 운반되었고 현장에서는 오직 조립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거룩한 장소인 성전에서 인간의 날카로운 도구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는 경외심의 표현이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리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완성해 나가는 영적 원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건축이 한창 진행되던 중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산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이는 성전이라는 화려한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안에 거하는 자의 순종임을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치장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성전 내부는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온통 백향목 널판으로 덮었으며 바닥에는 잣나무 널판을 깔아 돌에 차가움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정금을 입혔습니다. 특히 지성소는 길이와 너비, 높이가 각각 20규빗인 정육면체 공간으로 설계되었는데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감람나무로 만든 두 그룹이 날개를 펼치고 있었으며 그 날개 끝은 성전 좌우 벽에 닿을 정도로 웅장했습니다. 이 그룹들 역시 금으로 입혀져 신비로운 광채를 내뿜었습니다. 성전 벽면 전체에는 그룹과 종려나무, 활짝 핀 꽃 모양을 아로새겨 에덴 동산의 회복을 연상케 했습니다. 내소와 외소의 문들 역시 감람나무와 잣나무로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그 위에도 금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이 화려함은 인간의 부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통치가 미치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최상의 예우였습니다. 드디어 솔로몬 왕 제11년 불월, 즉 8째 달에 성전의 모든 설계와 양식대로 건축이 끝났습니다. 준비 기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건축에만 걸린 시간은 7년이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듯 이 성전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안식을 상징하는 결정체로 완성되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향기와 눈부신 정금의 광채가 어우러진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이스라엘 신앙의 심장이자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통로로서 그 위용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솔로몬 왕궁의 위용과 성전 기구의 예술적 완성. 솔로몬은 이 거대한 공간 안에 심판을 위한 보좌가 있는 재판의 낭실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왕이 백성의 송사를 듣고 정의를 실현하는 통치의 핵심부였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는 자신이 거처할 궁과 애굽 왕의 딸인 자신의 아내를 위한 별궁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건축물은 귀하고 다듬은 돌로 기초를 삼았으며 바닥부터 처마까지 정교하게 깎아 만든 돌과 백향목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왕궁의 웅장함은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의 유목민을 넘어 정착된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음을 상징합니다. 왕궁 건축의 묘사 이후 성경의 시선은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 성전 뜰에 놓일 기구들의 제작 과정을 세밀하게 추적합니다. 솔로몬은 두로에서 놋 제작의 명장인 히람을 불러옵니다. 히람은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겸비한 기술자로 성전의 상징과도 같은 두 개의 거대한 놋 기둥을 제작합니다. 이 기둥들은 각각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높이가 18규빗에 달하는 이 기둥 꼭대기에는 5규빗 높이의 머리가 얹어졌으며 그 위에는 바둑판 모양의 그물과 200개의 석류 장식이 정교하게 새겨졌습니다. 성전 입구에 우뚝 선 이 기둥들은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친히 세우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이어 히람은 거대한 놋바다를 만듭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몸을 씻기 위한 거대한 물 저장소로 지름이 10규빗, 높이가 5규빗이며 그 가장자리는 백합화 모양으로 아름답게 조각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바다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동서남북을 향한 12마리의 놋 황소들이었습니다. 놋 황소의 힘찬 모습과 맑은 물이 담긴 바다의 형상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동식 물두멍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사자와 소, 그룹 천사의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졌고 바퀴가 달려있어 성전 안팎으로 물을 운반하기 용이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성전의 외부는 놋으로 만든 기구들이 장엄함을 더했다면 내부는 솔로몬이 만든 금 기구들이 신비로움을 더했습니다. 금 제단, 진설병을 두는 금상, 그리고 정금으로 만든 등잔대와 집게, 주발, 숟가락 등 모든 소품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정성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솔로몬은 부친 다윗이 봉헌하는과 금과 기구들을 성전 곳곳에 안치함으로써 성전의 모든 외형과 내실을 완벽하게 갖추게 됩니다. 7장은 이처럼 거대한 건축물과 세밀한 예술품의 조화를 통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인간 최선의 헌신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언약궤의 안치와 솔로몬의 위대한 봉헌 기도. 성전의 모든 기구와 외형이 완성되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이 모임의 목적은 단 하나, 시온산 다윗성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완공된 성전으로 옮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7째 달 절기에 맞춰 거행된 이 이윤식은 국가적인 대축제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성전의 지성소, 즉 그룹들의 날개 아래 안치했을 때 성전 안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이 집을 공식적으로 수납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는 강력한 응답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백성들을 축복한 뒤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펴고 장엄한 기도를 올립니다.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는 열왕기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대목 중 하나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지 못할 광대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인간이 지은 이 건물이 결코 하나님을 가둘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의 극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여기에 두리라고 약속하셨음을 기억하며 이제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나열하며 이어집니다. 백성들이 범죄하여 적국에 패했을 때, 가뭄이 들었을 때, 전염병이나 기근이 닥쳤을 때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죄해 달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방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온 이방인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온 세상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경외하게 해달라는 보편적인 구원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는 이스라엘만의 성전이 아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의 정체성을 선포한 것입니다.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편 채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하며 다시 한번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음을 선언하며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께 향하여 그 법도를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봉헌 제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가 희생제물로 드려졌고 성전 앞마당 전체가 제단이 되어 화목제와 소제, 번제의 기름이 드려졌습니다. 이 거대한 축제는 14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북단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단 애굽 시내까지 전 국토에서 모여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마지막 날 솔로몬이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 그들은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8장은 돌로 지어진 화려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그들 사이의 깊은 교감을 통해 비로소 살아있는 성전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하나님의 두 번째 나타나심과 솔로몬 통치의 명함.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모두 마치고 마음속에 계획했던 모든 뜻을 성취한 뒤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처럼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는 솔로몬의 영광이 절정에 달했을 때 주어진 엄중한 권고와 약속의 재확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으며 그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에는 명확한 조건이 따랐습니다. 만약 솔로몬과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며 심지어 이 거룩한 성전이라도 던져버려 만민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성전의 가치는 건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드나드는 이들의 거룩한 삶에 있음을 다시금 못 박으신 것입니다. 이후 9장은 솔로몬의 통치 행정부와 외교적 성과들을 나열하며 그의 화려한 업적을 조명합니다. 먼저 두로왕 히람과의 거래가 언급됩니다. 히람은 성전과 궁궐 건축을 위해 백향목과 잣나무, 금을 아낌없이 공급했고 솔로몬은 그 대가로 갈릴리 땅의 성읍 20개를 그에게 줍니다. 하지만 히람이 그 땅을 보고는 가불없는 땅이라 부르며 실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솔로몬의 통치 이면에 생겨나기 시작한 외교적 마찰과 불만족을 암시하는 작은 균열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건설 사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과 하솔, 무깃도, 게셀 등을 요새화하여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특히 게셀은 애굽 왕이 탈취하여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준 성읍이었는데 솔로몬은 이곳을 재건하여 전략적 요충지로 삼았습니다. 또한 다드몰과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도처에 건축하며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했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공사를 위해 솔로몬은 가나안 땅에 남겨진 이방 민족들을 노예로 삼아 역군으로 부렸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군사와 신하, 장관들로 임명하여 지배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지상에만 머물지 않고 바다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에돔 땅 홍해 물가인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건조했습니다. 항해 기술이 뛰어난 히람의 종들과 솔로몬의 종들이 함께 배를 타고 오빌에 이르러 그곳에서 금 420달란트를 실어왔습니다. 오빌의 금은 당대 최고의 순도를 자랑하는 귀한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솔로몬의 재정 상태는 비약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9장의 끝부분은 솔로몬이 매년 3번씩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분향하는 신앙적 의무를 지속했음을 기록합니다.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은 대내외적으로 유례없는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두 번째 경고와 이방 민족을 향한 군사적 확장, 막대한 금의 축적 등은 이후 전개될 솔로몬의 변질과 이스라엘의 분열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9장은 절정의 순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통해 번영의 시기일수록 더욱 정교한 믿음의 경계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황금의 제국과 스바 여왕의 찬사. 솔로몬의 명성은 이제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은 아라비아 반도 남단의 스바에까지 이르렀고 그 땅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가 과연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납니다. 스바 여왕은 단순히 구경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들을 준비하여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료와 금, 보석을 실은 낙타떼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여왕이 던진 까다로운 질문들에 대해 솔로몬은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성경은 왕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기록하며 그의 지혜가 신적인 영역에 다 있었음을 증언합니다. 여왕은 솔로몬의 대답뿐만 아니라 그가 이룩한 모든 것에 압도당했습니다. 웅장한 솔로몬의 왕궁, 식탁 위에 차려진 진수성찬, 신하들이 질서정연하게 앉아있는 모습과 관원들의 복장,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의 화려함과 경건함을 보고 정신이 황홀해질 정도였습니다. 여왕은 솔로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직접 와서 보기 전에는 믿지 못했는데 이제 보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더 크도다. 그녀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정의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져온 금 120달란트와 엄청난 양의 향료, 보석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시기 솔로몬 제국의 경제력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오빌에서 가져온 백단목으로는 성전의 난간과 악기를 만들었고 매년 거두어들이는 금의 무게만 666달란트에 달했습니다. 이는 상인들의 세금과 무역 수익을 제외한 수치였습니다. 솔로몬은 금을 쳐서 늘려 만든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 레바논 나무 왕궁에 두었습니다. 또한 상하로 거대한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는데 보좌로 올라가는 6층계 양옆에는 12마리의 사자 상이 서 있어 왕의 위엄을 극대화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은은 귀금속 취급도 받지 못할 만큼 흔해져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의 위세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는 애국과 구해에서 말들을 수입했는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군사력은 이스라엘을 주변국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온 세상의 왕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고 그들은 올 때마다 은예물, 금예물, 의복, 갑옷, 향료,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10장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물질적 풍요와 지적 명예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빛 뒤에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법전을 통해 경고하셨던 왕이 삼가야 할 것들에 대한 금기사항들이 하나둘씩 깨지고 있다는 서늘한 징조가 깔려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솔로몬의 타락과 저물어가는 영광. 찬란했던 10장의 영광이 채 가시기도 전에 11장은 충격적인 반전으로 시작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러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은 여호와께서 엄히 금하셨던 이방 여인들과의 무분별한 혼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도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에게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단순히 솔로몬의 곁에 머문 것이 아니라 각자가 섬기던 우상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서서히 그 여인들에게 미혹되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밀곰과 그모스, 몰록을 위해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며 솔로몬에게도 2번이나 직접 나타나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다만 그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여 솔로몬의 당대에는 나라를 찢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 한 지파만을 남기고 모두 빼앗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유왕 솔로몬의 시대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윗 시대의 요압을 피해 애굽으로 망명했다가 솔로몬의 타락 시기에 맞춰 돌아와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대적은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었습니다. 그는 수리아의 다메섹을 장악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대적은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의 유능한 신하였던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하고 재능 있는 인물이었으나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게 됩니다. 선지자 아이야는 여로보암을 길에서 만나 자신이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 그중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며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리라. 이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고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으나 여로보암은 애굽 왕 시삭에게로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린 후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지혜로 시작하여 우매함으로 끝난 그의 통치는 인간 지혜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했던 손으로 우상의 산당을 지었던 그의 노년은 쓸쓸하고도 위태로웠습니다. 그는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거대한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 속에 분열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11장은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더 이상 지혜가 아니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진리를 아픈 역사를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왕국의 분열과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세겜으로 갔습니다. 이때 애굽으로 망명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온 회중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와 협상을 제안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백성들은 솔로몬 말기에 과도한 건축 공사와 세금에 지쳐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3일간의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뒤 잠은 구합니다. 먼저 솔로몬을 모셨던 원로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그들의 마음을 얻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것은 진정한 리더십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버리고 자신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은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부추겼습니다. 3일 후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포악한 말로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 어리석은 답변은 거대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외치며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갔고 오직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일부만이 르호보암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 달래려 했으나 분노한 백성들은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놀란 르호보암은 급히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북쪽의 10지파가 세운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지파 중심의 남유다로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안정을 꾀했지만 한 가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땅 성전에 자꾸 가다 보면 마음이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걱정된 것입니다. 고민 끝에 여로보암은 신앙적으로 치명적인 실책을 범합니다. 그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는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여 금송아지 앞에 분향하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이 행위는 훗날 여로보암의 길이라 불리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된 죄악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편의를 위해 하나님의 신앙을 왜곡했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르호보암은 18만 대군을 모아 잃어버린 지파들을 되찾으려 전쟁을 준비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싸우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12장은 인간의 욕심과 어리석음 그리고 정치적 계산이 결합하여 어떻게 한 나라가 분열되고 신앙이 타락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열왕기상 13장 분열의 전조와 베델의 준엄한 경고. 분열된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종교를 도구화하는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백성들이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다 보면 다시 다윗의 가문으로 마음이 돌아설 것을 두려워한 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로 그 베델의 제단 곁에서 여로보암이 오만한 기세로 분향을 준비하던 그때 유다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받든 한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위험에 굴하지 않고 제단을 향해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에게 외치듯 준엄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장차 다윗의 집안에서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날 것이며 그가 이 부정한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서 처형하고 사람의 뼈를 살라 제단을 더럽힐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약 300년 후의 일을 정확히 지목한 구체적인 예언이었습니다. 격노한 여로보암 왕은 제단 위에서 손을 뻗으며 저를 잡으라고 호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손은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뻣뻣하게 굳어 다시 거둘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예고한 징조대로 제단은 순식간에 갈라져 그 위에 재가 사방으로 쏟아졌습니다. 인간의 권력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황과 공포에 질린 여로보암은 방금 전에 기세를 잃고 비굴하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로 왕의 손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왕은 감사의 표시로 선지자를 왕궁으로 초대해 극진히 대접하고 예물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명하셨음을 밝히며 미련 없이 베델을 떠났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로 오염된 그 땅과는 어떤 영적 교제도 나누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베델에 머물던 한 늙은 선지자의 등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들로부터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소식을 들은 늙은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그를 뒤쫓아갔습니다. 상수리나무 아래서 쉬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한 그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고 친근하게 다가가며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금령을 들어 거절하자 늙은 선지자는 치명적인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거짓 예언에 속아 넘어간 하나님의 사람은 경계심을 풀고 그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가장 위험한 유혹은 외부의 압박이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영적 권위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식탁에서 두 선지자가 마주 앉았을 때 참된 여호와의 말씀이 거짓말을 한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데려온 손님을 향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거룩한 금령을 어겼으므로 그의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비극적인 선고를 내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유다의 선지자가 다시 길을 떠났을 때 길가에서 사자가 나타나 그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사자는 시체를 먹거나 곁에 있던 나귀를 해치지 않고 그 곁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는 이 죽음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종에 대한 엄격한 징계임을 온 세상에 공포하는 침묵의 증언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늙은 선지자는 죽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며 슬프다 내 형제여라고 애곡하며 자신의 묘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여 죽음으로 몰아넣은 선지자의 시신 곁에서 비로소 그가 외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자신이 죽거든 이 선지자 곁에 묻어달라고 유언하며 베델의 산당들이 결국 무너질 것임을 확증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일련의 사건들을 목격하고도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반 백성 중 누구나 원하는 자를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으며 종교적 폐역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고집한 여로보암의 완악함은 결국 그의 가문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아이야의 예언과 두 왕의 최후. 아이야를 통해 선포된 메시지는 파멸의 선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비천한 데서 들어왕으로 세우셨으나 오히려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여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형벌로 여로보암 가문의 모든 남자는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게 될 것이며 가문이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깨끗이 치워질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특히 병든 아들은 어머니가 성읍에 발을 들여놓을 때 죽을 것이며 그 아이만이 여로보암 가문 중에서 여호와를 향해 선한 뜻을 품었기에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며 장사 지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에 돌아와 문지방을 밟을 때 아이는 예언대로 죽었습니다. 한편 남유다의 르호보암 통치기 역시 암울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유다 백성들은 조상들보다 더 심하게 악을 행했습니다.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고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는 등 가나안 원주민들의 가증한 풍습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이에 대한 징벌로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시삭은 여호와의 성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낱낱이 빼앗아갔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모두 가져갔습니다. 르호보암은 잃어버린 금 방패 대신 놋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게 했는데 이는 유다의 영광이 얼마나 초라하게 추락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는 평생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두 왕은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 왕국 전체를 영적 타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르호보암은 17년의 통치 끝에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다 죽었으며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분열 왕국의 1세대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들이 겪게 되는 허망한 권력의 끝과 국가적 수치를 남긴 채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졌습니다. 열왕기상 15장 유다의 개혁가 아사와 북이스라엘의 찬탈자들. 뒤를 이은 아비암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 죄악 가운데 행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예루살렘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아비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에 오르자 유다에는 오랜만에 개혁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는 땅에서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앴습니다. 심지어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자 왕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습니다.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으나 아사의 마음은 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습니다. 아사 통치기에 북이스라엘은 극도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즉위 2년 만에 이사갈 촉속 바하사의 반란으로 살해당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바하사는 아이야의 예언대로 여로보암 가문의 모든 사람을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습니다. 바하사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24년 동안 통치하며 유다와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는 유다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 라마를 건축하며 압박해왔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아사는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모두 긁어모아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동맹을 맺었습니다.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공격하자 바하사는 라마 건축을 포기하고 물러갔습니다. 아사는 바하사가 남긴 재료들을 가져다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습니다. 아사는 노년의 발에 병이 들었으나 4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다를 안정적으로 이끌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은 피로 얼룩진 정권 교체의 연속이었습니다. 바하사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르며 백성들을 범죄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바하사에게도 임하여 그의 가문 역시 여로보암의 집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시기 남유다는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신앙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반면 북이스라엘은 정통성 없는 왕조들의 침탈과 종교적 타락이 가속화되었습니다. 15장은 남북 왕국의 선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유다 왕 아사의 개혁은 비록 외교적으로 아람을 의지하는 실책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지키려 했던 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심판의 장이 되었습니다. 왕위 찬탈과 가문의 멸절이 반복되는 북쪽의 역사는 여호와를 버린 민족이 겪는 불안정한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더욱 어두운 시대, 즉 악명 높은 아합 왕과 이세벨의 시대로 접어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뒤엉킨 탐욕과 우상 숭배의 절정.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피로 얼룩진 찬탈과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바하사 왕이 여로보암 가문을 진멸하고 권력을 잡았지만 그 역시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그대로 탑습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 가문을 향한 준엄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하사를 먼지 속에서 들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으나 그가 은혜를 잊고 백성을 범죄케 한 죄를 물어 그의 가문을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쓸어버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는 이 저주는 이스라엘 왕조사에 반복되는 비극의 공식이 되었습니다. 바하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올랐으나 그의 통치는 짧고 허무했습니다. 엘라가 병거대장 시므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있을 때 시므리는 반역을 꾀하여 엘라를 살해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시므리는 즉시 바하사에 온 집안 사람들과 친구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임으로써 예후의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피로 세운 시므리의 권좌는 단 7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블레셋의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는 시므리의 반역 소식을 듣고 진영에서 군사령관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오므리가 군대를 이끌고 수도 디르사를 포위하자 승산이 없음을 깨달은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안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7일간의 짧은 천하가 잿더미로 변한 순간이었습니다. 시므리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잠시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백성들의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랐고 나머지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군사력을 장악한 오므리의 세력이 결국 디브니를 압도했고 디브니가 죽자 오므리는 명실상부한 북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오므리는 정치적으로 유능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들여 그곳에 새로운 도성 사마리아를 건설했습니다. 이 도시는 이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수도로서 견고한 요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정치적 업적보다 그의 영적 타락을 주목합니다. 오므리는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습니다. 오므리가 죽고 그의 아들 아합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는 그 정점에 달하게 됩니다. 아합은 이전의 왕들이 저지른 송아지 우상 숭배를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로 극단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바알 숭배를 국가 종교로 도입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았으며 아세라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이는 여호와 신앙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였으며 이스라엘을 거대한 우상의 소굴로 변모시켰습니다. 이세벨은 강인한 성격과 잔인한 수단으로 아합을 조종했고 아합은 그녀의 손에 이끌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패역함은 사회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베델 사람 히엘의 여리고 재건 사건입니다. 수백 년 전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이 성을 재건하는 자는 장자를 잃고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고 저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시대의 히엘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여리고 터를 닦았습니다. 결국 그가 터를 닦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세굽을 잃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은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하나님을 등진 민족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아합으로 이어지는 계보는 단순히 왕들의 이름 나열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점점 더 깊은 심판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나타내는 하얀 곡선입니다. 특히 아합의 등장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침묵을 깨고 나타날 선지자 엘리야의 등장을 위한 비극적 무대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가뭄의 선포와 그리네가 그리고 사르밧의 기적.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이 깊어지던 때 길리앗의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역사의 전면에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그는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아합 왕 앞에 서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는 충격적인 선포를 던집니다. 이는 단순히 기후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바알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으로 숭배받고 있었기에 엘리야의 선언은 바알이 가짜이며 오직 여호와만이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정면으로 도전한 영적 전쟁의 포성이었습니다. 이 선포 직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의 칼날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요단 앞 그리네가로 숨기십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지독한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마실 물은 시냇물로 해결되었으나 먹을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새로 여겨지던 까마귀들을 동원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게 하셨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이 기적적인 공급은 엘리야가 장차 맞이할 더 큰 영적 대결을 앞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깊은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심해지자 그리네가마저 말라버렸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르밧은 흥미롭게도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이세벨의 고향 근처였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험한 곳을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삼으셨습니다. 엘리야가 성문에 이르렀을 때 그는 한 과부가 땔감을 줍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녀에게 물과 함께 떡 한 조각을 청합니다. 그러나 과부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통에 담긴 가루 한 움큼과 병에 든 기름 조금뿐이었으며 그것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아들과 먹고 죽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여인에게 먹을 것을 내놓으라는 엘리야의 요구는 가혹해 보였으나 이는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통로였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권면하며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여인이 자신의 마지막 생명줄을 하나님의 종에게 내어드리는 순종을 보였을 때 실제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이방 여인에게까지 당신의 자비와 능력을 베푸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숨을 거두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절망한 여인은 엘리야를 향해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엘리야는 아이를 안고 자신이 머물던 다락방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몸 위에 3번 엎드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선지자의 간절한 호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아이의 혼이 돌아와 다시 살아나는 성경 역사상 최초의 부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아이를 품에 안은 여인은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17장의 대미를 장식하는 핵심적인 선언입니다. 비를 멈추게 하는 권능, 까마귀와 메마른 통을 통한 공급,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역사는 모두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17장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영적 부패에 맞설 준비가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세워졌음을 보여주며 다가올 갈멜산의 대결을 향해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의 불과 가뭄을 끝내는 징조. 이스라엘의 지면은 이미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뜨거운 태양 아래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으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의 서슬퍼런 칼날 아래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숨죽여야 했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드디어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는 소망의 기별을 전하십니다. 하지만 그 비가 내리기 전 이스라엘은 누가 진정한 통치자이며 참신인지를 가려내야 하는 거대한 영적 결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고 그 여정의 중간에서 국내 대신 오바다를 만납니다. 오바다는 아합의 측근이라는 위태로운 위치에 있었으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며 이세벨의 박해 속에서도 선지자 100명을 동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돌보던 신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자신에게 화가 될까 두려워했으나 엘리야의 확고한 신념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결국 아합 왕을 엘리야 앞으로 인도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마주하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며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비난을 쏟아내지만 엘리야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도리어 이 모든 재앙이 아합과 그 조상의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임을 당당히 선포합니다. 엘리야의 제안에 따라 갈멜산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집결합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서 엘리야는 백성들이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는 비겁한 태도를 질타하며 이제는 오직 한 분의 참 하나님만을 선택하라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결의 방식은 각자의 신에게 간절히 기도로 구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물을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정오를 지나 저녁 소재를 드릴 때까지 광란에 춤을 추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며 바알을 불렀으나 하늘은 차가운 침묵만을 지켰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의 신이 잠을 자거나 외출 중일 것이라며 날카로운 조롱을 던졌고 이를 통해 우상의 허망함은 백성들의 눈앞에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며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돌을 정성껏 쌓아 올립니다. 이는 단순히 돌을 쌓는 행위를 넘어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묶고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재건하는 상징적인 의식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제단 주위에 깊은 도랑을 파고 4통의 물을 3번이나 쏟아부어 번제물과 나무가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함으로써 인간의 그 어떤 조작이나 우연히 개입할 여지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저녁 소재 시간에 드린 엘리야의 기도는 짧지만 우주적인 울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과 자신이 오직 주님의 종임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맹렬히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뿐만 아니라 돌과 흙, 도랑의 물까지 모두 순식간에 핥아버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광경 앞에 모든 백성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통곡했습니다. 영적 승기를 잡은 엘리야는 즉시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 처단하며 이스라엘 내부에 깊게 뿌리 박힌 우상 숭배의 근원을 도려냅니다.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연의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깊숙이 묻고 비를 구하는 7번의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마침내 바다 저편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이는 곧 하늘을 온통 뒤덮는 흑운이 되어 3년간 메말랐던 대지에 축복의 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엘리야는 아합의 마차보다 앞서 달리는 초인적인 능력을 보이며 이스라엘의 영적 승리와 해갈의 기쁨을 온 나라에 알렸습니다. 이 장은 단순히 자연의 회복을 넘어 죽어있던 이스라엘의 신앙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과 비를 통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의 거대한 분수령을 웅장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호렙산의 세미한 음성과 새로운 사명.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 직후 이스라엘에는 즉각적인 영적 부흥과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권력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아합으로부터 갈멜산의 모든 사건을 전해 들은 왕후 이세벨은 회개하기는커녕 불타는 분노에 휩싸여 이튿날 이맘때까지 엘리야의 목숨을 반드시 아꼈다는 서슬퍼런 살해 협박을 가합니다. 불의 선지자로 불리며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였지만 이 인간적인 위협 앞에서 그의 심령은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승리의 정점에서 마주한 현실의 벽은 너무도 높고 견고했으며 그는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 유다의 최남단 브엘세바를 거쳐 광야로 깊숙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은 그는 하나님께 차라리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며 절규 섞인 기도를 올립니다. 이는 극도의 영적 침체와 번아웃이 위대한 선지자를 덮친 인간적인 고뇌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좌절하여 죽기를 구하는 종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깊은 잠과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천사가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깨웠고 그 곁에는 따뜻한 숯불에 구운 떡과 시원한 한 병의 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겪은 심신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시며 먼저 육체적인 회복을 돕기 위해 먹고 쉬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임재에서도 천사는 그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며 친히 음식을 권하고 기력을 돋우어 주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양식에 힘입은 엘리야는 40주 40야를 쉬지 않고 걸어 하나님의 거룩한 산 호렙으로 향합니다. 호렙은 과거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신앙의 원천과도 같은 장소였으며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묻고 근원적인 답을 얻기 위해 그 신성한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호렙산의 한 동굴에 머물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정적을 깨고 임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질문에 엘리야는 자신이 만군의 여호와를 위해 특별히 열심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었으며 이제는 오직 자신만이 홀로 남아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고 고통스럽게 토로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산 위에 서서 당신의 임재를 직접 목격하게 하십니다. 거대한 바람이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며 지진이 일어나 땅이 흔들리고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으나 하나님은 그 파괴적이고 위압적인 현상들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란과 화려한 현상이 지나간 후 찾아온 것은 아주 세미하고 고요한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적이나 외적인 힘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고요하고 세밀한 섭리 가운데 역사를 조용히 이끄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는 깊은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엘리야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부여하심으로 그의 영적 침체를 근본적으로 치료하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하셨으며 무엇보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사역을 이어갈 후계자로 삼으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자비로운 회복의 계획이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홀로 남았다는 엘리야의 극심한 고립감을 달래기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신실한 남은 자 7,000명을 예비해 두셨음을 알리십니다. 이 말씀은 고독한 투쟁을 벌여왔던 엘리야에게 큰 위로와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호렙산을 내려온 엘리야는 밭을 갈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가 자신의 겉옷을 그에게 던집니다. 이는 선지자 직의 권위와 소명을 계승한다는 강력한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엘리사는 그 부르심의 무게를 즉각 영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부모와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자신이 부리던 소 2마리를 잡아 백성들을 대접하고 쟁기와 기구들을 불살라 과거의 안락한 삶으로 돌아갈 길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단호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 전폭적인 순종의 모습은 지쳐있던 엘리야의 남은 사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한 개인의 영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19장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던 인간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음성, 그리고 새로운 동역자를 통해 어떻게 다시 사명의 현장으로 당당히 복귀하는지를 감동적인 서사로 그려내며 마무리됩니다. 열왕기상 20장 아람의 교만과 하나님의 주권적 승리.
열왕기상 20장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과 신학적 교훈을 담고 있는 장 중 하나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정세는 아람 시리아의 강력한 패권국으로 부상하던 시기였으며 아람 왕 베나닷은 무려 32명의 분봉왕을 거느린 거대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영토 확장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신격화했던 이방 군주와 살아계신 하나님 사이의 영적 대결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전까지 우상 숭배로 점철된 삶을 살았으나 국가 존립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쟁의 시작은 베나닷의 오만한 요구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베나닷은 성을 포위한 채 사자를 보내 아합에게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는 파렴치한 통보를 보냅니다. 당시 국력이 쇠약했던 아합은 이 굴욕적인 요구에 무력하게 굴복하며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과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라고 답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은 양보를 먹고 자라는 법입니다. 아합의 저자세에 기고만장해진 베나닷은 두 번째 사자를 보내 이번에는 신하들을 직접 보내 궁궐과 모든 신하의 집을 샅샅이 뒤져 눈에 보이는 모든 보물을 강탈해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국가의 주권을 완전히 말살하고 백성들을 유린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이에 아합은 비로소 나라의 장로들을 소집하여 의논합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은 왕에게 이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것을 촉구했고 아합은 처음 요구는 들어주었으나 이번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며 거절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나닷은 분노하며 사마리아의 티끌이 내 군대 손에 채우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저주 섞인 호언장담을 퍼부었습니다. 이때 아합은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는 명언을 남기며 일전을 준비합니다. 전력상 이스라엘은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절대적인 열세였으나 바로 이 절망적인 시점에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아합 앞에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큰 무리를 아합의 손에 넘기실 것이며 이를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리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선지자의 구체적인 전략에 따라 아합은 각 지방 고관들의 청년 232명을 선발하고 그 뒤를 7,000명의 군사가 따르게 했습니다. 정오 무렵 베나닷이 장막에서 32왕과 함께 술에 취해 방심하고 있을 때 이 소수 정예 부대가 기습을 감행합니다. 아람 군대는 혼비백산하여 패퇴했고 베나닷은 말을 타고 간신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승리 후 선지자는 다시 아합을 찾아와 내년 봄에 아람이 다시 쳐들어올 것이니 스스로 힘을 기르고 방비하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단발적인 기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적 각성을 요구하는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이듬해 봄,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던 아람의 신하들은 어리석은 신학적 오류에 빠집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우리가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졌다며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특정 지역에 국한된 지방신으로 전락시킨 모독이었습니다. 아람은 다시 아벡 평원으로 밀고 들어왔으며 성경은 이들의 규모를 땅에 가득하였다고 묘사합니다. 반면 이스라엘 군대는 두 떼의 적은 염소 새끼와 같이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나타나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평지의 신은 아니라 하는 아람 사람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이 큰 군대를 다시 넘기실 것을 예언합니다. 7일간의 팽팽한 대치 끝에 벌어진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하루 만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살육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성벽 안으로 도망친 남은 병력마저 성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압사당하고 맙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 아벡 성안 골방에 숨어있던 베나닷은 신하들의 건의에 따라 굵은 배를 허리에 띠고 머리에 줄을 감아 항복의 표시를 하며 아합에게 목숨을 구걸합니다. 아합은 승리에 취해 그를 내 형제라 부르며 전략적 요충지를 돌려받는 조약을 맺고 그를 살려보내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작정하신 원수를 임의로 놓아준 행위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이에 한 선지자가 변장하여 아합의 길목을 지킵니다. 그는 자신이 맡았던 죄수를 놓쳐버린 비유를 통해 아합 스스로 판결을 내리게 한 뒤 변장을 벗고 아합의 죄를 지적합니다. 여호와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이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는 엄중한 심판이 선고됩니다. 아합은 대승을 거두고도 기뻐하기는커녕 답답하고 근심하며 사마리아 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0장은 이처럼 인간의 교만과 탐욕,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공의로운 심판을 동시에 보여주며 승리의 순간조차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파멸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열왕기상 21장 나봇의 포도원과 앞 가문의 몰락.
열왕기상 21장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명 높은 왕으로 기록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저지른 참혹한 불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토지 분쟁을 넘어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권력의 폭주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합 왕이 자신의 궁궐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면서 시작됩니다. 아합은 그곳을 채소밭으로 삼기 위해 나봇에게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충분한 값을 치르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왕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의 거절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신앙적 확신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영영이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봇은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어다라고 말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이에 아합은 일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처럼 근심하고 답답해하며 침상에 누워 음식을 거부하는 속 좁은 모습을 보입니다. 절대 권력을 쥐었음에도 사소한 욕망을 채우지 못해 괴로워하는 아합의 모습은 그의 영적 파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때 이방 여인이자 바알 숭배자인 왕비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율법적 전통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더러 왕권은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세벨은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라며 아합의 무능을 비웃고 자신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주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녀는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앞에 높이 앉힌 뒤 불량배 두 사람을 매수하여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악한 음모는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나봇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읍 밖으로 끌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의 죽음을 확인하자마자 아합에게 가서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일말의 죄책감 없이 즉시 일어나 그 포도원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러 내려갑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은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은 아합이 포도원에 도착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엘리야를 마주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향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합니다.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는 일침과 함께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아합의 피도 핥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또한 이세벨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성벽 곁에서 개들에게 먹힐 것이며 아합의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가 멸절될 것이라는 참혹한 저주를 내립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가리켜 나의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고 묻지만 엘리야는 아합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성경은 아합을 평가하기를 그와 같이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하였음이라고 기록하며 그의 죄악이 전무후무했음을 강조합니다. 놀랍게도 이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아합은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두르며 금식하고 풀이 죽어 걸어 다녔습니다. 이는 아합이 진심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의 평생이 악으로 점철되었을지라도 그 순간의 회개조차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고 말씀하시며 심판을 유예해 주십니다. 이 21장은 권력의 남용과 불의가 가져오는 파멸을 경고하는 동시에 가장 악한 자라도 진심으로 낮아질 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아합의 마지막 전쟁과 미가야의 예언. 열왕기상 22장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평화로운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이 평화의 끝자락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만남이 아합 가문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환점이 됩니다. 아합은 과거 아람 왕 베나닷이 돌려주기로 약속했던 길럿 라못을 아직 되찾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여호사밧에게 함께 전쟁에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신중한 성격의 여호사밧은 전쟁에 앞서 여호와의 뜻을 먼저 물어보자고 요청합니다. 이에 아합은 약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읍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합의 입맛에 맞는 말만 하는 어용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왕이 올라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특히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보이며 아람 사람을 진멸할 것이라고 퍼포먼스까지 벌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들의 모습에서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이들 외에 여호와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고 묻습니다. 아합은 늘 자신에게 불길한 예언만 하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긴 하지만 그를 미워한다고 답합니다. 결국 왕 앞에 불려온 미가야는 처음에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피 고는 투로 승리를 예언하지만 아합이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치자 곧바로 충격적인 환상을 선포합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진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며 여호와께서 하늘 회의에서 아합을 꿰어 길럿 라못에서 죽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영을 저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다고 폭로합니다. 분노한 아합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자신이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물을 먹이라고 명하지만 미가야는 왕이 정말 평안히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며 당당히 맞섭니다. 불길한 예언을 의식한 아합은 꾀를 내어 자신은 일반 병사로 변장하고 대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혀 전장에 나가게 합니다. 아람 왕은 오직 이스라엘 왕만을 공격하라고 명령한 상태였기에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아람 군대는 그가 아합이 아님을 알고 추격을 멈춥니다. 인간의 잔꾀로 죽음을 피하려 했던 아합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 아람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변장한 아합의 갑옷 솔기 연결 부위에 정통으로 맞은 것입니다. 부상을 당한 아합은 병거 위에서 아람 사람을 막으며 버텼으나 저녁 무렵 결국 숨을 거둡니다. 전쟁이 끝난 후 왕의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을 때 개들이 그 피를 핥았습니다. 이는 21장에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 엘리야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순간이었습니다. 아합의 사후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 대해 평가합니다. 그는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을 폐지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과 화친하며 경제적 부흥을 꾀했으나 오빌로 금을 구하러 가려던 배가 파선하는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합의 뒤를 이은 아하시야는 그의 부모처럼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겨 여호와의 노여움을 샀다는 기록으로 열왕기상은 마무리됩니다. 이 장은 인간의 계략이 하나님의 예언을 결코 이길 수 없으며 불의한 권력의 최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놓인다는 사실을 엄중히 증언하고 있습니다.